예수님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쟁과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겠고, 그런데 그 무서운 재앙들이 끝이 아니라,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수많은 징조들은 우리에게 온 세계 불신자나 신자들에게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이런 재앙들은 그것이 시작에 불과하다. 마지막 세대,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지나고 나면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예고하신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인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 그리고 세상의 종말을 동시에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고는 이미 AD 70년에 성취가 되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종말의 말씀을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해 살핀 것처럼 성전 심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거룩하다고 여겼던 성전,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던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폐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자 저들은 도저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 종교를 위해서 오신다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떤 것의 시기와 징조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신 겁니다. 예수님은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세상의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세상의 종말의 시기와 그 징조가 어떠한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와 전쟁들이 일어나겠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데 이제 그 끝이,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끝에 시기와 징조가 임박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재림 때가 가까이 올수록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일들과는 차원이 다른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지금까지 예고한 일들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재림하신 때에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를 포함해서 온 우주를 가리킵니다. 만물이 지탱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 말씀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당시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재림에 앞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내가 저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우편에 설 것이다. 승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세상 종결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상 종결에 대하여 대비할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과 기도로 준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신신당부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재림뿐입니다. 세상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의 종말, 곧 세상의 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 말씀하실 때 무엇과 연결해서 말씀하셨냐면 세상의 종말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쟁과 기근, 거짓 선지자 이것들은 다 시작에 불과하고 그 시작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맞춰질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 곧 재림의 시기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일어날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림 전에 있게 될 우주적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적 현상은 다시는 우주가 되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변화되리라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때에 우주적 현상이 일어나는 그때에 예수님은 재림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택한 자들을 온 사방에서 불러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우리 성경에서는 생략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24절 앞에 그러나로 시작이 되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그때로 시작되는 문장이 바로 24절입니다. 24절 본문의 이 한 절의 말씀을 그냥 원문 그대로 직역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들의 그 환난 뒤에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그리고 달이 그것에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때에 라고 하신 말씀은 앞에서 이미 하셨던 말씀과는 다르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난리와 난리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지진과 기근, 자연재해가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핍박과 환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올 것이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까지 넘어지게 하고 백성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4절 그러나로 시작되는 이 본문은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24절에서 그러나로 시작되고 앞에서 일어날 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뜻이 24절 그러나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지구뿐 아니라 이제는 전체 우주적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일은 어느 한쪽의 일부가 파괴되는 게 아닙니다. 우주 전체가 파괴될 것이고 하늘과 땅이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없도록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라는 말은 그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날들. 여러분 13장 17절 보세요.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19절을 보세요. 이는 그 날들이 환난 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그 날들은 종말에 가까울수록 일어나는 날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있을 그 날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날들 후, 다시 말하면 이제 환란을 말씀하시는데, 그 날들은 종말에 있을 그 날들인데, 그 환란 후라는 말은 그 날들에 있었던 많은 환란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서서 언급하신 많은 환란들, 큰 환란들이 있을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그날에 있었던 그 환란들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24장 그러나로 시작되는 문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또 다른 우주적 사건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 날들, 그 환란 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날들로부터 시작되는 환란들이 있은 후, 그런 뜻이죠. 그 환란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 것을 볼 때로 시작되는 환란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으로 시작되는 환란들이죠. 그러니까 17절에 그날, 19절에 그날, 그 환란들 후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큰 환란 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주적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우주적 징조는 해, 달, 별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하늘을 보면 우주를 바라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인간이 볼 수 있는 우주, 그러면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이 우주적 징조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전조 증상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혹이라도 우주적 증상이 나타나거든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온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꼭 붙들고 사십시오. 언제 우주적 증상이 나타날지 몰라요. 이것은 전조 증상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주적 증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주적 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땅이 지진이 흔들려서 파괴되는 것처럼 온 우주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주적 질서도 땅이 지진이 나서 온 지구가 멸망하는 것처럼 온 우주도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거둬들이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해와 별과 달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을 별들에게 빛을 내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8절 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온 세상, 이것은 온 세상은 우주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의 역사가 종결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펴서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 열렸던 하늘에 온 우주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닫혀집니다.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적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현상인데, 요한계시록 21장을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예수님의 재림 때는 온 세상의 역사가 종결되는 때라고 했습니다. 이 종결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있었으니까 그 시작이 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 때는 이전의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뭐가 열리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모든 만물들을 역사의 끝이 나기 때문에 거둬들이는 모습입니다. 모든 역사 안에 존재했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다 거둬들이시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완성하실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3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5절 말씀을 직역하면 그거예요.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을 것이며,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이 막 쏟아져 떨어지는 겁니다. 왜요? 질서가 흔들리기 때문에. 지진이 나면 온 지구의 땅이 흔들리면 모든 거기 안에 구조물들이 질서가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하늘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흔들림으로 이것이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온 우주적 징조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놀랍게도 구약에서 이미 예고했던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 같이 펴보셔야 돼요. 이사야 34장 4절. 이사야 34장 4절. 오늘은 본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계속 찾아볼 겁니다. 이사야 34장 4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잎이 마르면 말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온 우주적 현상은 이 질서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13장을 펴보세요. 이사야 13장 9절로 10절. 이사야 13장 9절부터 10절. 이사야 13장 9절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다르기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리게 된다는 말씀은 온 우주의 질서가 제자리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있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종말에 일어날 여러 징조들 가운데 우주 만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다시 펴세요. 요한계시록 6장을 펴주세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더라. 여러분, 땅에서는 전쟁과 기근의 시작이 종말의 시작, 고난의 시작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땅에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백성들은 울부짖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울부짖는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 일이 지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긴급하게 재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이 왔다, 임박해 있다는 징조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해와 달이 빛을 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살핀 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기 위해 이전에 있던 모든 죄로 물들었던 온 우주의 질서를 걷어들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질서를 걷어들이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완성하시는 모습 속에서 하늘의 별들이 있던 자리에서 흔들려 궤도를 벗어나 파괴될 것이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될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표현하신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쓰셨던 호칭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니엘과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적인 존재로서 사람을 입으신 하나님이심을 밝히신 것이죠. 그런데 그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람들이 지금 눈으로 보았죠.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이제 그 신적인 존재이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다시 신적인 존재로서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세상에 심판하시러 오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을 펴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취됐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성취되실 때에 그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기와 징조들을 보면 확연해졌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전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거둬들이십니다. 먼저 거둬들이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십니다. 그런데 그 거둬들이실 때에 누가 재림하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셨고 예언했던 그 말씀들을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일부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동시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부터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하늘로 올려 가실 때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런데 하늘을 왜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세상 끝, 다시 말하면 세상의 종말, 세상의 끝,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계시는 그 시간 동안 계시다가 세상의 끝, 세상의 종결, 시간이 끝나는 그 시점에 구주 되신 그분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 모습은 그 자체로 신적인 영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가리워진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신적인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권능과 영광은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크신 분이다.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결을 위해서 재림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역사의 종결자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자로 오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주권자로 재림하시는 모습이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택한 믿음의 자녀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신다는 놀라운 영광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13장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재림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왜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는 최후의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을 모으시는 모습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천사들을 보내어 택자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이었던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냐면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자들은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펴보시면 그렇습니다.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며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서 믿음의 백성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24장 31절로 31절 두 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30절과 31절 두 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이전에 지으셨던 모든 창조물들을 거두시는 날입니다. 모든 창조물들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자들을 모으시는 순간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그 순간 이 땅에 있는 족속들은,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통곡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왜 저들은 통곡할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억울할 것입니다. 저들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와 찬스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신했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불신했던 그들은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모으심에 바라보면서 통곡하게 될 거예요. 저들에게 임할 심판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함으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후회로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3절. 마태복음 13장 4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부터 43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에 시작되었던 모든 역사를 창조주께서 거두십니다. 그 거두시는 모습이 지진이 나서 모든 인간이 세운 구조물들이 다 무너져 내림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다 흔들려서 떨어지고 빛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재림하실 텐데, 그 순간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백성들,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게 되는 그때에 불신자들은 이를 갈며 통곡하게 됩니다. 저들이 왜 이를 갈까요? 후회하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불신자들에게는 통곡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에게는 영광과 환희의 순간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종결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택자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 천사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만 예고하신 게 아닙니다. 부활도 승천도 재림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재림만 남아있습니다. 모든 징조들이 재림에 맞춰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징조들을 눈으로 보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예고하신 것을 가슴에 새기지 못한다면 두려운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지게 될 겁니다. 회개할 기회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 징조를 주실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은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역사의 종결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진리에 떠나 있는 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에 있을 징조입니다. 예수님은 조심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심각한 혼란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거짓 선지자라,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서 미혹당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세력으로부터 믿음의 성도들은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진리 안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영광과 환희의 세계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세계의 역사, 세상의 끝이 다가올수록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강도가 점점 세질 겁니다. 더욱더 무섭고 두려운 것은 종교와 경제, 정치가 하나 되는 순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 경제가 한 몸통이 되어서 온 세계 열방에 가증한 것이 일어나게 돼서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다면 믿음의 성도들도 신앙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닥쳐올 환난과 고통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한다면 참으로 이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신앙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셔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전쟁과 기근, 지진, 모든 종교, 경제, 정치가 하나 되어 우리들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고 숭배하게 할지라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갖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일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일이고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의 종결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영생과 지옥의 형벌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불신자들에게는 지옥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영생과 지옥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모든 천사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천사들의 호령 소리에 우리를 불러 모으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로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이 영원한 영광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도록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으로 무서운 결과, 이를 갈며 슬피 오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 영원한 세계는 지옥 형벌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의 징조들을 깊이 살펴보십시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전체 우주학자들은 하늘의 별들이 쏟아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서슴지 않고 말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태양의 빛이 잃어버릴 것이다라고 예고합니다. 이 지구상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질서가 흔들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조심하라, 주의해서 깊이 묵상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일이 우리에게 고난 때에 주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굳게 붙드시고 마지막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